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세 가지만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요. 첫 번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두 번째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자. 세 번째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자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죠. 방법 중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며 기도 일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기도 일지를 적는다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와 다른 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내가 적어보는데 이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하는 기도에 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기도 제목과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을 적어보면 굉장히 달라져요. 그냥 하는 거와 다르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그 팁이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요, 내가 적었던 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보고는 다른 볼펜,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고 또 내가 더 적고 싶은 거 있으면 적어요. 이 과정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가 좋아요. 2주 사이가 넘어가면 또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적고 나서, 그리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건데, 기도를 시작한 뒤부터 한 달 이후에 내가 그 1, 2주 사이에 적었던 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과정이죠. 그러면은 그것만 해 나가도요, 현재 내가 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해보면요, 굉장히 기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까지 기존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스스로가 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옳은 거와 그른 것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찾고 갈 수 있는 그것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이요, 처음에는 좀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 훈련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엔요, 이런 일지를 적어 나가는 과정이 없어도요,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만으로도 내가 적었던 것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면은 달라져요. 기도에 대한 관점, 생각들이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요,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평생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가? 그 어려운 이유가요. 기도할 때 응답만 생각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결과만 생각하는 거죠. 그 응답만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참 힘이 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방법은요. 이 기도 제목을 적는 걸 넘어서 그건 막 하기 전에 또 이걸 해봐도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기도를요.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워드로 해도 되고 펜으로 해도 되고 이왕이면 손으로 해보면 참 좋아요. 이게 그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이게 기도 같지가 않아요. 이게 느낌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습관들이요 너무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적어보면요 적을 내용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많이 없어요 생각외로.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한 사람들도 여기에 기도를 쭉 적어보라면요 몇 장 안 적으면 적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최대한 많이 적어보려고 예를 쓰고 나서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그것을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녹음 기능 얼마나 좋아요. 딱 누르고 녹음을 하면서 내가 적은 걸 그대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녹음했는 것을 보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그리고 내가 그거를요, 직접 들어보는 겁니다. 내가 적은 글을 보면서. 그러면은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이게요, 내가 한 기도지만, 앉아서 그냥 한 기도보다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간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막상 들어보면은,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한다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녹음기를 틀어 놓으세요. 그리고는 가까이 두고 그냥 녹음기가 없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서요. 조용한 장소에 가서요. 내가 했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셨을 때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봤을 때 그의 다수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우리가 그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지만 거의 다수가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다 가버리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다. 이게 그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걸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그냥 해 보기만 해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끼는 바가 많아요. 제가 한 예를 들면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작가들이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글을 적죠. 그리고는 그 글을 많이 고칩니다. 그렇게 어렵게 완성된 대본을 배우들에게 줘요. 그럼 배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수없이 보고 외우고 연습해서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드라마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맹목적으로 쭉 해나가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내가 녹음해서 들어본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내 스스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아, 좋다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 사람이 다 들었을 때. 그걸 뭐 안 주더라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들어봤을 때 아, 좋다. 그런 관점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요. 기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관점에서 가장 좋은 그런 기도의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변화를 주면요. 아까 적었던 내용을 내가 들어보고 그 내용을요, 그대로 다시 다듬으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볼 때는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내용을 좀 적게,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요. 그렇게 적어보고 다시 녹음을 하고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바뀐 모습이 바뀌어요. 이 과정을 계속해 나가면요. 굉장히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기도 내용이 좀 짧아지면서 어쩌면 이런 A4 용지 한 장에 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반복적으로 많이 이렇게 읽어 나가기만 해도요 기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기도 제목에 대한 의미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나무라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고쳐져요. 그리고 또 하나 내 것만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게 바뀐다니까요. 이게 이기적인 기도가 참 많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도문을 적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만들어진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본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또 이 중언부언하는 방향과 목적이 없는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도 모르고요. 그냥 자신의 것, 이기적인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자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있습니다. 정말 참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책에서 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